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변화의 비밀입니다. 변화의 비밀. 먼저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변화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변화해야 됩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선생님이 둘 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변화의 비밀의 이야기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원론이라는 것이 퍼져 있었어요. 플라톤이 얘기한 거죠.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즉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 이원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도 악하지만 내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던 것이 뭐냐면요, 금욕주의와 방종주의였어요. 금욕주의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자, 악한 것을 따르지 말자라는 것이었고, 방종주의는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이 악한 것이니까 상관이 없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원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육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비밀, 이 비밀의 원어는요, 미스테리온.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변화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변화의 비밀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혈과 육의 상태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혈과 육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지금 너희가 천국에 간다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죄함을 느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로 기쁜 모습, 그 삶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모습에 안주하여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구원에 가겠지, 하나님 나라 가겠지 생각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위험한 생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땡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5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은 봐라 강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변화의 비밀이, 그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왕의 즉위, 희년의 자유의 선포,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불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요, 하나님의 최종적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변화는요, 이 부활의 변화는 우리가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시작되는 변화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이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작은 고통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요, 재림 때 살아있는 자도 죽는 자도 모두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화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3절에 보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는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그죠?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태초에 처음에 옷을 입었을 때는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옷을 입는다 하였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를 가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썩지 아니할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 그죠?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썩을 것과 반드시 죽어야 할 것,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뜻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존재,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인 우리를 반드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요, 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은요,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좀 보잘것없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5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것은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무력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에서는 승리를 외칩니다. 사망의 승리와 쏘는 것이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침에 독이 없다면요, 그거는 독침이 아니죠. 그냥 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정갈에 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정갈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계시다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의아한 부분이 딱 그거 아닙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일까? 율법은 선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율법이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사망의 독침이 무력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사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무력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거룩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57절의 그 말씀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요, 주시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의 나를 뜨겁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승리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승리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 대하십니까? 혹은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십니까?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신다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주님을 믿는데 왜 문제가 있는 거야?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괴로운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은 내 삶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흔들립니다. 경험은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빈 무덤이 있었고 500명에 넘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진실이며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8절의 마지막 말씀,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므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 마지막 구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해하는 것은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다. 부활은 올 것이다. 영원한 소망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선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거는 건축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건축에 기초가 단단한 것.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초를 두지 않고, 우리 변하는 감정 가운데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 진리 위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감정 가운데 흔들린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깊이 박혀 있다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 기초를 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구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에서 더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초를 복음의 능력에 위해 세우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를 세웠다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주의 일에 힘쓰게 될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자는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초가 단단히 세워질 때, 그때는 내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저는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우리는요 때로 수고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점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